오늘 제목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배웠던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살까지 자라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광야로 갑자기 가셔서 오늘 성경 1절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에게 느닷없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어떤 것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그냥 괜찮은, 좀 폼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근데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 의미가 뭘까요? 물세례는 공생애의 신호탄임과 동시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신 그 사건이고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준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구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게 예수님의 물세례였죠. 그러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도 그 물세례 직후에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공생애와 그리고 구속사와 연관지어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다녀올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아담은 누구겠어요? 말 그대로 아담이죠.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입니다. 그럼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담은 아니시죠. 그런데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이 들어왔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완전히 다른 분임을 보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요, 첫 번째 아담은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모든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 마귀가 시험을 걸었을 때 거기에 조금도 저항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 죽은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것은요, 성부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랬습니까? 먹지 말랬습니까? 먹지 마라 했거든요. 그런데 불신앙, 불순종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꺾여버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꺾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꺾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마귀는 못 이겨요. 본인이 죄를 짓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마귀를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마귀를 꺾으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거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다니셨던 신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둘 다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셨던 그분께서 극한의 상황이었잖아요. 40일을 줄이셨거든요. 40일을 줄인 우리 상태는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40일을 굶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저는 한 1일 1식 한 3일차 딱 들어가면은 알거든요. 가족들이요. 근데 이 40일이면은 이거 완전히 극한일 텐데 그 극한일 때 마귀를 이기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심지어 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당신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심 같이 나도 마귀를 이기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속사와 연관된 공생애의 공식적인 첫 번째 짐으로서 부족함이 없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경계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탄의 수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계를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그 틈을 사탄은 노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거절하기 어렵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 생각에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내가 이 돌 정도는 떡 만들 수 있지. 이 생각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을 거예요. 40일을 굶은 인간이 무슨 상태겠습니까? 먹을 수만 있으면 흙도 씹을 판인데 그 돌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떡 만들려고 하면 할 수 있지. 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허겁지겁 드셨다면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에게 패배한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어떤 높아지셔서 어떤 그런 들뜬 마음을 유도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때요, 더 자신을 낮춰버리셨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성경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답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지금 40일을 줄였고 사람이 40일을 줄이면 떡보다 중요한 게 있겠느냐?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극한으로 줄였을 때에도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요, 이 예수님의 답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극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극한에 처한 상황 이해받아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주는 면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줄인 건 맞는데 그거랑 네가 나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40일을 줄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요, 이 믿음이 딱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극한에 몰려도 그건 내 몸이 극한에 몰린 거지 내가 섬겨살 하나님이 바뀝니까? 안 바뀌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으로 마귀를 딱 물리치신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 대답 못하고 패배하고 물러난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2차전을 뛰어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마귀가 수법을 더 고도로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하지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보호하실 텐데 천사가 네 발을 붙잡아 줄 거 아니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뭐 사람 별로 다니는 거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 딱 하나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겠죠. 모르긴 몰라도요. 그러면 그때 한 청년이 30살 된 청년이 우리 창훈 몇 살이고? 딱 됐네. 창훈이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회에서 확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쫙 해가지고 잡아서 싹 내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 창음이는 뭡니까? 이건 뭐 킹과 제네럴이죠. 바로 그냥 뭐 한창음 하나님 보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입장에서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예수님 입장에서 한 방에 교통정리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설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뚝 떨어주시면서 천사 탁 나타나서 벌럭 한번 딱 했다가는 이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이렇게 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도우실 수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거 엄청 많이 맛봤거든요. 그래서 거제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 마치고 사역 가다가 논두렁에 빠질 뻔한 적도 있고, 진짜 제가 그래서 늘 쓰는 표현이 제 친구 목사들한테
천사 넷이 바퀴 하나씩 들었다면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표현을 할 만큼 진짜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지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주님, 제가 저 거제 앞바다로 이 운전해서 뛰어들어도 주님께서 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면 저는 여기 없겠죠. 뭘 건져줘.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맞아요.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해주시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되면 내가 뭐가 되지요? 내가 높임받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요.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를 노렸다면요. 두 번째는요. 정신에 대한 틈을 노린 거예요. 뭐지요? 교만이요. 한 번만 떨어지면 게임 끝나요. 솔직히 저야 저니까 앞바다에 차 몰고 뛰어들면 죽겠지. 예수님은 떨어지시면 분명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도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쉬운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탄이요, 아주 진짜 기가 막힌 것을 제시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의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그러니까 교만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시험이었어요. 마지막은요, 신앙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 것이냐. 근데 마귀가 또 쉬운 길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강림하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임시로 누가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을 합니까? 사탄이요. 모든 인간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래 잡혀서 꼼짝을 못해요. 마귀가요. 그거를 제시한 거예요. 원래라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어떤 길을 가셔야 됩니까? 뭐를 지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십자가하고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를요? 마귀에게 절 한번 하면. 와서 나를 한번 경배하면 내가 그거 바로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통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 어렵게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말고 그냥 나한테 와서 이렇게 이거 한번 하면 줄게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엄청 쉬운 길이죠. 그거 한 번만 하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개고생이 앞으로 남았는데 형 와서 경배 대상 신앙만 바꾸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실예를 들었거든요. 신천지에서 수법 중에 하나가요. 세탁소 하는 교인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신천지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집단의 세탁물을요. 다 갖다 놓는데요. 그 이제 친구 목사가 세탁소에 가가지고 단골 세탁소 가가지고 이거 옷 좀 세탁해 주세요 했더니만은 못 한다고 했대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옷이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쪽에서 그랬대요. 우리 신천지 오면은 이거 안 끊기게 해주겠다고. 먹고 사는 거 걱정 끝이라고 당신이 이제. 실제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평생 돈 걱정 하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을 두고 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귀가요, 정말 인간을 잘 아는 거예요. 극한의 육체의 틈을, 마음의 틈을, 신앙의 틈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훅 쑤십니다. 근데 그때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그럼 마귀가 그거 숭배하면 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까불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뭘 줍니까? 줄 수도 없는 주제에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혹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테이블에 앉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테이블에 같이 앉는 순간 이 사람은 넘어온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 아예 듣지 마시라니까요. 사기꾼은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한다. 여러분, 사기꾼이요, 멍청한 사람 절대 못해요. 그 테이블에 앉으면 게임이 끝났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사탄이 뭐라고 하든 말든 사탄아 물러가라. 왜입니까? 네가 무슨 길을 나한테 제시하든 어쨌든 말든 간에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에요, 오늘 딱 이 세 가지 믿음을요,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질 기회가 와도, 여러분의 평생의 영원의 어떤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요, 어떤 유혹으로 와서 흔들어도요,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이번에 딱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만 생각하셨어요. 그 하나가 뭐지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 생각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40일을 줄이셨는데 돌이든 떡이든 일단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 먹는 것보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40일을 줄인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그 여자의 후손이 당신인 거예요. 싹, 씨, 홀, 규, 다윗의 후손, 다윗이 그 수많은 선지들 수백 수천 번 예언했던 그분이 당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40일을 굶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당신을 막 열광하고 영광적으로 막 숭배하고 경배하고 대접해주고 높여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거든요. 경배만 하면 이 나라를 준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 가끔 예수님의 대화 보면서요, 맥락이 느껴집니까? 좀 맥락 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맥락 없이 얘기하신 게 더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빵, 떡, 병 고쳐주는 거, 이 나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싹, 씨, 다윗의 후손, 다윗 언약, 구원하실 자로 대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요, 하나님과 맥락이 안 맞을 때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뭐,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니요,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위에 사셨어요. 메시아가 되시는 것.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이 되시는 것. 그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 말하지 마라 하셨어요. 왜냐? 오해할 게 뻔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떨 때는 도망을 가셨어요. 왜냐?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요, 칼과 몽치 가지고 횃불이 오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서 계셨어요. 왜냐?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이 되셔야 될 때가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을 보면요, 결론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공생애가 아니에요. 전 생애 동안 하나만 기억하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성부께 순종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그것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요, 삶 전체 영역에서 여러분을 시험하면서 약점을 노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읽고 집사람이랑 신방 가면서 포럼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물질적으로 진짜 힘들어졌을 때 조심하자. 우리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조심하자. 우리 애들한테 큰 불이 올 것 같을 때 조심하자. 우리 애들이 정말 큰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조심하자. 우리 건강에 문제 왔을 때 정말 조심하자. 왜입니까? 그게 다 틈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냥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설교하려고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 왔으니까. 기도하면서요,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한테 다 포럼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지금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내가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통과하시고 성부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기 보면요, 1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돼 있잖아요. 다른 사복음서 보게 되면요, 잠시 물러갔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마귀의 시험이 끝났을까요? 마귀의 시험은요, 계속 찾아왔어요. 백성들이 떠받쳐 주려고 하는 시험으로. 아까 얘기했던 칼과 몽치를 올 때에도,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달려 계실 때도요,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마칠 때까지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기시고 끝까지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안에 이미 마귀를 박살내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십시오.
부자도 돼야겠고, 이것도 해야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붙잡히고, 저기에 붙잡히고, 여기에 붙잡힌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것만 생각하고 살면요, 하나님께만 붙잡힌 삶이 됩니다. 아까 마귀가 뭘 노린다고 했지요? 약점을 노린다고 했지요? 왜 약점입니까? 내가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약점인 겁니다. 협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데 이거 알면 이깁니다. 그거 잡고 흔들면요, 상대방이 통째로 흔들리거든요. 마귀는요, 흔들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흔들릴 게 없으셨어요. 왜냐? 하나만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셔서 죽었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이신, 여러분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찌르다가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독한 놈이라고 하고 물러가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쉽고 편하시고 영광 받으실 권리, 권한, 자격을 다 갖추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것만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